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사랑하는 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80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나라가 무너지고 황폐화된 이 현실을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고요. 또 살펴보면 이웃 나라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7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19절에 보면은 또 똑같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너무 힘들지만 시인은 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비춰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큐티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째 줄인데요.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진정한 회복이 관계의 회복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수적인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관계부터 점검하는 거죠.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그 관계 위에서 다른 것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 해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가 두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장난감이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눈빛인 것처럼. 그렇죠. 무섭고 두려울 때 장난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따뜻한 부모의 눈빛, 따뜻한 사랑의 포옹, 그리고 한마디죠.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따뜻한 눈빛과 언어 속에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린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저주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과 함께 되면 우리는 그게 축복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거든요. 오늘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큐티책 해설에서 사방이 막혀 있어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장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도 그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에브리데이 위드 갓을 하는 이 자리가 구원의 현장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번째인데요.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완전히 다 짓밟히고 상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회복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 문제의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문제의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된 처방과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가 내 힘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다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외교적으로 힘의 논리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데 사실 그 밑에 뭐가 있었냐?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큐티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스스로 회복한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때 시인은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망가진 포도나무를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즉,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막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말씀 보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나가서 무슨 일도 해야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해결이 되면 힘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긴다고. 여러분 지금 나가서 그 일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순간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찰나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시작해요. 기도하고 결정해요. 하나님, 제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큐티하는 이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도 그 주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지혜도 얻고 분별력도 얻고 힘을 얻어가는 라이프 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든 일이 생길 때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바랍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통해서 서먹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의 잦은 실패와 넘어짐 때문에 낙심될 때 나를 고쳐서 다시 해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의지합니까?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 영혼을 향한 주님의 얼굴빛이 가려진 것을 더 아파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열매 맺는 데 실패한 무력함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 우편에 계신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